자, 오늘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64페이지. 오늘하고 다음 주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 시대의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서양이 중심이 되니까 서양에서 하도 유행해서 우리나라에도 유행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또 이와 연관해서 종교다원주의 들어보셨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종교다원주의 이걸 공부하고, 다음 주에는 이 시대 사상에 대해서 동양의 종교를 공부하겠습니다. 유교, 불교, 도가, 도교, 이런 종교적 전통이 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은 서양, 다음 주는 동양, 그렇게 하면 8과 9가가 끝나죠. 그리고 10과 넘어가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그 다음에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종말론, 그리고 10 이제 마지막 주에는 전체 평가를 시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웃으시는데 그때 가보시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65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포스트 모던적 사유구조는 우리에게 많은 통찰과 동시에 많은 과제를 남겼다. 모더니즘과 이에 입각한 신학적 전통에 대한 분명한 문제제기를 통해서 모더니즘적 신학 전통이 간과해온 많은 내용들과 모더니즘 전통 아래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왜곡되어 왔던 많은 다양한 목소리의 가치를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동안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했던 다양한 가치들을 우리가 만끽하면서 그동안의 전통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새로운 종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슨 말인지 어려우시죠? 여기가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이 말이 이거 사실 제가 쓴 책의 내용입니다. 제가 서양 철학사에 관한 책을 썼는데요, 흐름으로 보는 서양 사상이라고 고대 중세 쭉 쓴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그 책의 마지막 결론에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도 이게 깝깝하잖아요. 이게 그만큼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밑에 보겠습니다. 이제 마음이 좀 다져지셨을 테니까, 오늘날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 연구에 처음 사용된 단어로 탈현재주의 또는 탈이성주의. 하이, 뭐가 이래 어려운가 싶으시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66페이지. 특징, 근본적 다원성, 보편성, 객관적 전통, 이성 중심주의, 비판, 밑에 개인주의, 개체주의, 개성주의가 특징. 두 번째, 포스트 모던 시대 종교 이해 주도적 흐름, 종교다원주의. 세 번째, 종교다원주의와 예수 구원의 위대성. 일단 말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을 다루는데요, 교재는 교재고 지금도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이 내용이 다 이해가 되실 테니까 지금부터 저하고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기지개 한번 크게 켜겠습니다. 과감하게. 자, 됐습니까? 자, 박수 3번 시작. 오늘은 처음부터 잘하시는군요. 자, 다시 3번 시작. 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가 아주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 물으면 대부분 포스트 모던 시대. 그러니까 한 번쯤은 정리를 좀 해두어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수준이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제가 여기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을, 교재에 나오는 내용을 판서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서양의 역사를 보면 고대가 있습니다. 고대 다음 뭘까요? 중세. 중세 다음에 근대, 그 다음이 현대. 현대가 오늘날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이제 한번 큰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고대가 언제까지냐 학자들마다 다른데 우리가 기독교니까 기독교 신학적 전통으로 보면 고대의 완성은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5세기 정도 어거스틴이 고대 신학을 완성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거 다 모르셔도 됩니다. 다음에 시험 볼 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세가 언제까지냐? 중세가요, 다 다르겠죠. 중세 최고 피크가 언제냐 하면, 중세가 이렇게 쫙 시작해서 최고로 피크를 쳤을 때가 13세기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이 1225년에 태어나서 1274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하면 제일 먼저 딱 여러분이 기억나는 이미지가 뭐냐 하면 성당 생각해 보면 됩니다. 명동 성당. 성당에 들어가면 우리보다 천장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뾰족하게 높죠. 그게 중세를 뜻하는 아주 높은, 그러니까 중세가 쫙 극점에 올라간 게 13세기입니다. 13세기 중반 이후로는 중세가 타락을 합니다. 어느 정도 타락을 하느냐 하면 15세기, 16세기 넘어가면 전 유럽 영토의 3분의 1이 교황 겁니다. 교황이 땅이 필요 없죠. 그만큼 교황의 권력이 강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13세기 이후로 중세가 이제 힘이 들고 약간 이렇게 쇠락을 합니다. 너무 중세교회가 타락을 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사실은 중세 이후에 마지막에 보면 두 가지 흐름이 생깁니다. 중세와 근대 사이의 두 가지 흐름을 그냥 저는 쉽게 생각하면 2R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는 르네상스입니다. 들어보셨죠? 이게 14세기에서 16세기 북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발달했던 우리가 보통 아는 문예 부흥, 이렇게 말하는 르네상스. 르네상스라는 말이 네상스가 불어로 태어난다. 이게 영어로 rebirth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 고대 문명이 재탄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두 번째 R이 뭐냐 하면 레포메이션입니다. 레포메이션이 한국말로 뭘까요? 우리말로.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보면 13세기까지 중세가 교황 권력하고 교회 권력이 아주 강하다가 14세기부터는 교회가 타락을 하면서 이게 약간 교회하고 세상이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세는 한마디로 하면 신앙, 교회 이러면 모든 게 끝나는 시대인데, 신앙의 상징인 교회와 교황이 너무 타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중세의 타락에 대해서 종교가 개혁돼야 된다라고 말한 게 종교개혁이고요. 르네상스는 이게 중세시대에 다 사람들의 관심이 이거죠.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때는 신앙하고 이성이 연결되어 있다가 요 두 가지가 분열이 돼가지고 신앙의 영역은 종교개혁으로 가고 이성의 영역은 르네상스로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 14세기부터 16세기입니다. 그래서 근대라고 생각하면 시대가 13세기까지, 이후도 중세겠지만 14에서 16세기까지 르네상스, 그러니까 17, 18, 19세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대입니다. 근대도 구분하면 뭐 근세와 근대에서 많이 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근데 근대가 영어로 뭐냐? 마던이라고도 모던이라고 합니다. 그럼 근대 시대의 사상이 이즘을 붙이면 이게 뭘까요? 모더니즘,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17세기 이후에 인간의 이성을 아주 강조하는, 신앙보다는 이성을 강조하는 이런 시대의 사상이 근대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뭐냐 하면 모더니즘 시대가 끝났죠. 모더니즘 후기 시대, 모더니즘에서 벗어난다, 탈. 그래서 합쳐지면 지금 시대는 모더니즘 이후 시대니까 후기 근대 혹은 탈 근대라고 부르는데, 후기나 탈에 해당되는 영어가 뭘까요? 이게 포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근대를 상징하는 모든 시대 정신이 끝나고 근대 후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인데, 근대 후기라는 단어를 영어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시대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지금까지 딱 한 거 기억하시면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포스트 모던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근대 시대 이후니까 한글로 그냥 그대로 하면 후기 근대주의 이렇게 해도 되고요. 후기가
벗어난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탈근대주의, 어떤 학자들은 탈현대주의 뭐 이렇게 또 많이 번역을 합니다. 자, 일단 용어에 대해서는 이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어렵죠? 이 반응은 자, 저는 한번 이제 따라하겠습니다. 고대, 그 다음 뭐죠? 중세, 근대, 후기 근대. 이 시대는 후기 근대지요. 후기 근대가 영어로 뭐다? 포스트 모던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는 근대 다음 시대니까 후기 근대 시대에 살고 있는데, 후기 근대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쉽지 않습니까? 다 했습니다. 용어에 대해서만 다 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가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후기 근대, 이거는 모더니즘 시대, 이거는 포스트 모던 시대. 이게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근대 시대 제일 중요한 단어는 따라하겠습니다. 이성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생각하는 능력.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한테 제일 중요한 작용이 뭘까요? 생각, 이성. 요거 강조한 게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뭐 칸트 들어보셨죠? 칸트, 임마누엘 칸트 들어보셨죠? 프리드리히 헤겔 들어보셨죠? 말은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몰라. 이름은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칸트나 헤겔이 모더니즘 근대 철학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 한없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같은 말을 이렇게 어렵게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헤겔 같은 사람의 책을 읽으면 아주 겸손해지고 내가 진짜 무지하구나 이걸 느낍니다. 얼마나 헤겔 철학이 어려우냐 하면, 칸트나 헤겔이 어려운 건 헤겔이 이런 말을 합니다. 헤겔이 이제 그 대학 총장을 할 때, 헤겔이 그 당시 독일의 최고의 학자니까 그 헤겔이라는 사람의 철학에 대해서 강의가 열렸어요. 막 학생들이 헤겔 선생님 말씀은 이 말씀이다 저 말씀이다 막 이러니까 조교가, 야, 헤겔의 생각은 내가 선생님인데 이런 거야 하고는 돌아와서 선생님, 헤겔한테 선생님 철학이 이거 맞지요? 이러니까 헤겔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너 틀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선생님 철학은 누가 압니까? 하니까 헤겔이 빙그레 웃으면서 나의 철학은 나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칸트, 헤겔은 그냥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가끔 여러분이 너무 교만해진다는 생각이 들 때 책 아무 페이지나 놓고 한 페이지를 읽으면 차분해지고 교만하던 마음이 다 내려앉는. 왜 그럴까? 이성이거든요. 가장 논리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하는 철학이 17, 18, 19세기 철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성이라는, 생각이라는 존재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한번 따라 하시죠. 보편성.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설탕이 달아요, 안 달아요? 달아요. 설탕이 달지요. 그런데 소금 먹고 먹는 설탕 맛은 달겠지요. 하루 종일 꿀 먹고 나서 설탕 먹으면 달까요, 안 달까요? 별로 안 달지요. 그 여러분 방금 달다 그랬잖아요. 아니지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감각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꿀에 익숙해진 미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 설탕을 먹으면 안 달아요. 어떤 사람은 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달아요. 그래 무슨 말이냐 하면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먹는 것, 이런 우리 감각적 판단은 다 사람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을 잘 하나요? 못 하나요? 속으로 잘하기는 뭐 잘해요 너도 있고 못해도 있고.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 강의를 주로 듣는 분은 못한다고 할 거고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이게 사람마다 다 느낌마다 다른 거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철학적으로 말하면 감각에 의한 판단은 다 다를 수 있다. 같은 관광지를 보더라도 아름답다 이러는 분이 있고, 야
외국의 거기가 훨씬 아름다운데 여긴 초라하다. 왜? 보는 감각은 우리가 달라지니까. 그런데 이성에 의한 판단은 보편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제가 어려운 문제 하나 내보죠. 3 곱하기 5가 얼마입니까? 15. 16 혹시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17?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3 곱하기 5는 15입니다. 이건 왜 확실할까? 여러분 중에 아까 제가 설탕 먹으면 달아요 하니까 상황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건 보편적이지가 않지요. 다르니까 상황 따라. 판단에 따라 감각에 의한 판단이니까. 그런데 이성에 의한 판단은 다 보편적이에요. 3 곱하기 4는 얼마입니까? 12. 예, 혹시 13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성에 의한 판단이니까. 이성에 의한 판단은 아주 보편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편적이라는 다른 말로 확실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객관적이다. 어느 상황에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다 확실한 게 되는 겁니다. 이게 17, 18, 19세기 근대에서 가장 강조하던 이성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러면 이성적으로 얼마나 발전한 시대인가? 그걸 보려면 그래서 17, 18, 19세기에는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해요. 산업혁명도 하고 뭐 발명도 많이 하고. 왜? 이성에 의해서 끊임없이 활동을 하는 시대니까.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새로운 걸 막 고안해내고 비행기도 만들고 전기기관도 만들고 산업혁명을 만들고 엄청나게 산업이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17, 18, 19세기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믿음이 낙관적일까요? 아주 염세적일까요? 낙관적이겠죠. 왜?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 다 가능하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겠다.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신뢰합니다. 요 17, 18, 19세기에는. 그러면 인간의 능력이 무한히 나갈 수 있으니까 역사를 앞으로 발전한다고 볼까요? 퇴보한다고 볼까요? 발전한다고 보겠죠.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니까. 그래서 17, 18, 19세기에는 인간의 힘은 위대하다. 인간의 이성의 힘은 위대하다. 인간의 과학을 엄청나게 발전시켜서 우리끼리 아름다운 낙원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서양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별로 힘이 없어요. 옛날만큼. 그래서 이 시대의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Watchmaker. 이거 한국말로 시계 제작자지요. 시계라는 게 뭡니까? 시계 제작자가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매일 안 놔둬도 그냥 딱 놔두면 알아서 가지요. 이게 이 시대에 믿던 하나님 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긴 했는데 창조까지는 해놓고 인간에게 이성의 능력을 줘서 시계가 매일 제작자가 안 만져도 알아서 돌아가듯이 인간은 인간에 의해서 스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별로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그냥 저기서 그냥 바라만 보세요. 우리끼리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창조해 준 것만 고마워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릴 테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이게 서양 근대입니다. 그래서 17, 18, 19세기는 서양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독교 문명의 시대긴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기독교의 힘이 아주 약한 시대가 돼요. 예배는 드리지만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며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이런 역동적인 신앙의 힘은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해져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예배당은 화려하고 아주 멋있고 화려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 같은데 매일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 여기 왔다, 기겁을 하는 거죠. 아니 무슨 수요일날 저녁에 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빵 쪼가리 먹고 이 뭐하는 짓이야, 이 사람들이 광신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이 시대입니다. 17, 18, 19세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피곤하고 힘든데 이 밤에 오신 게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3분의 2가 갔습니다. 그죠? 예. 책거리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책거리는 곧 뭐다?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대단하다. 인간은 확실한 미래를 만들 수 있고 멋진 신세계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은 예배는 드리지만 별로 필요가 없고 인간의 역사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이고 이게 막 발전합니다. 그러다가 20세기를 딱 맞이합니다. 얼마 전까지 20세기를.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계대전입니다. 자, 20세기에 세계대전이 몇 번 일어납니까? 2번 일어나죠. 이게 세계 역사상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냥 국지전으로 몇몇 나라끼리 전쟁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대전쟁의 물결에 소용돌이 속에 빠진 게 한 시대에 한 세기에 2번 있었다. 이게 인류의 충격이지요. 첫 번째가 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있습니다. 두 번째 2차 대전이 1939년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이 2번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 됩니다. 어떤 충격이냐 하면 이 이전까지는 인간은 위대하다.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모든 게 가능하다.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하나님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고 인간끼리 위대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 역사는 발전한다. 동물에 비해서 인간은 가장 위대한 존재다. 막 이렇게 희망에 들떠 있었는데 여러분, 이 시대의 과학이 얼마만큼 발달했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문명의 그 첨단이라고 하는 전자제품이나 아니면 전쟁 무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끔씩 무기들 소개하는 거 보면 야,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무기가 있나 싶으시죠? 예를 들어서 그 전쟁 무기는 그 시대의 첨단 문명의 산물이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지금 자동차마다 있는 게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요즘에는 그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갈 때. 그게 원래는 뭐였습니까? 그 적군의 기지를 요격할 때 미사일에다가 적군의 좌표를 딱 넣어놓고 버튼을 딱 누르면 미사일이 알아서 가가지고 알아서 길을 찾아서 적군의 군사기지 같은 데를 폭격하는 그게 내비게이션의 시초지요. 그게 민간으로 확대된 게 우리 모든 승용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1, 2차 세계대전이 의미하는 건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만들어낸 최첨단 과학 문명의 산물이 전쟁 무기인데 그 전쟁 무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동료 인간들을 수없이 살상하는 끔찍한 무기가 되었다. 이게 충격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았어. 30년 좀 더 35년 만에 한 번 더 경험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데 한 번은 2번이나 이걸 경험하면서 이 2차 대전 이후에는 이 인간의 생각이 엄청나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그전에는 인간은 위대하다.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 신도 이해할 수 있고 신 없이 우리끼리도 낙관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이러다가 야, 인간이 이렇게 무서운 존재라니. 어떻게 미사일 한 방으로 수천 수만 명을 죽일 수 있는가? 저렇게 많은 적군들을 죽여놓고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이고 그걸 뉴스로 들으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는가? 내 속에 있는 이 잔인함이 이 정도인가? 인간이 어떻게 위대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느냐? 쑥대밭으로 전 세계를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인간인데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러면서 이 2번을 겪으면서 인간의 이성? 이게 그렇게 대단해요? 아니야. 역사가 낙관적이야? 전혀 아니야. 이러면서 낙관적인 미래,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 이런 게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20세기 들어가면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0세기 전체를 지배하는 철학 사상을 한마디로 들으려고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실존주의. 실존주의. 들어보셨지요? 실존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실제 존재하는 내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보자. 이게 실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성적인 존재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하시죠. 본질주의. 이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알아두십시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성적이다. 이게 17, 18, 19세기라면 본질이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존재하는 내 모습을 들여다보자. 그러니까 여기는 낙관, 젠틀한 거, 예의 바른 거, 교양. 인간은 원래 교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이스한 거, 이런 거 강조하는데 실제 내 모습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분노하고 열등감 가지고 좌절하고 끊임없이 불안하고 이런 게 막 강조되는 게 20세기 1,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철학입니다. 문학도 마찬가지고 까미, 이방인 이런 거.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아주 적나라한 그 죄악된 모습들을 막 드러내는 문학 사조가 등장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대충 이해하시겠죠? 솔직히 별로 안 어렵죠? 이해하시겠죠? 괜찮죠? 괜찮죠? 제가 여러분에게 괜찮지요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어떤 기제가 발달하냐 하면 목사님이 저렇게 괜찮지요, 괜찮지요 물으니까 일반 성도인 내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잘 몰라도 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다. 이게 본질주의예요. 그런데 실존주의는 실제 존재하는 여러분 모습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아니 놔두고 일단 이해하시겠죠? 네, 크게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이해하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한 분씩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이러면 나는 아니겠지. 옆에 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라고 대답한 게 본질적인 모습. 내가 잘 이해하고 받아쓰고 정확하게 새기고. 그런데 실제 존재하는 모습은 오늘 언제 마칠라나, 오늘 가도 할 일이 많네, 설거지는 했을라나, 내일 아침에 뭐 해서 먹나. 이게 우리 실제 존재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거는 낙관적인 게 아니에요. 알아듣는 것 같지만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막 고독하고 힘들고 외롭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본질주의 목사예요. 목사는 깔끔하게 양복을 입고 적당한 성량에 여러분들을 이곳저곳 아이 컨택을 하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나이스하게 말하고,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 올라오기 전에는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하실까?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저녁을 먹으면서 소화도 안 되고 이 상황에서 시간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끝나고 나서 내려가서 내가 오늘 실수한 건 없을까? 내가 왜 아까 설명을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이렇게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이런 혼자 있을 때 열등감도 느끼고 불안 느끼고 이런 게 원래 제 모습. 그러니까 비춰지는 모습과 혼자 있을 때 모습이 다른데 17, 18, 19세기에는 인간은 이래야 돼. 이게 인간이야. 이게 강조됐다면 홀로 있을 때 처절하게 불안하고 걱정하는 실제 존재하는 모습.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인간은 이래야 돼 라는 건 보편적이잖아요. 이거는 보편적인 게 아니겠지요. 이거는 철저하게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개인적. 실제 존재하는 모습은 개인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인, 이거는 개인, 개체, 개성 이런 게 강조되는 게 1950년대 이후에 오늘날까지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요거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다 개로 시작하는데요. 개인, 개체, 개성 요것만 일단 기억하십시오. 포스트 모던 이 시대의 특징은 보편적인 인간보다는 나 개인을 말하고 집단보다는 개체를 말하고 야 너는 이래야지 라는 보편적인 윤리보다는 개성을 강조하는 시대다. 요거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 내용 혹시 까먹으셔도 됩니다. 이 시대 포스트 모던 사상의 특징은, 이 시대의 특징은 개인, 개체, 개성을 강조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야, 젊은 사람이 그러면 되냐? 연세 드신 분이 말하는데 알아들어야지. 젊은 사람이 그러면 돼, 태도가? 이거는 요 시대입니다. 요 시대. 젊은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보편적인 거.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래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난 나야.
난 나야. 이게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을 표현하는 제일 정확한 말입니다. 난 나야 이거죠. 난 나야. 아니 권사님은 그러시면 돼요. 그 말은 뭘까요? 권사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보편적 기준에서 그분을 본 거죠. 권사가 다 그래야 돼? 난 나야. 이게 오늘날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들이 둘 있다 그랬잖아요. 야, 애들끼리 까불어도 너 목사님 아들이 그러면 돼? 이게 이제 요 근대적인 사고 방식이죠. 그럼 여기는 뭐라 그럴까요? 아빠가 목사지 제가 목사인가요? 이게 이제 요 시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난 나야 이거죠. 나는 젊은 사람은 이래야 돼. 청소년은 이래야 돼. 너 학생이에요. 학교 안 가. 가고 싶은 애들 가는 거죠. 난 나예요. 학교 공부하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 거지. 엄마가 왜 그래요? 야, 주일날인데 교회 가야지. 왜 안 일어나? 엄마 일어나서 엄마랑 가세요. 너 가야지. 아빠가 집사님인데. 아빠가 집사님이지 나는 집사님 아니잖아요. 난 나예요. 난 잘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단편적인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방향이에요. 추세가. 대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아이들하고 싸우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아마 요겁니다. 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맞는데 안 일어나니? 일어나야 한다는 기준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엄마 일어났으니까 엄마 가세요. 나는 안 갈래. 굳이 가야 된다면 인터넷으로 보고 보고서 쓸게. 왜 자꾸 날 방해하세요? 난 나야. 이게 되는 거죠.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 개성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보편적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걸 싫어해요. 전통적으로 이래야 되지 않아. 야, 명절이니까 내려가야지. 나는 가기 싫어. 이런 식으로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기존의 가치관이나 전통 이런 걸 다 거부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예술은 이래야 돼.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돼. 설교는 이렇게 해야 돼. 다 거부하는 거죠. 편한 거 좋은 거지, 편한 게 좋은 게. 그래서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는 성경으로 말하면 사사시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하고 싶은 대로, 각자 하고 싶은 대로. 동양으로 말하면 춘추전국 시대, 각자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 키우면서 제일 힘든 게 이걸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엄마나 그렇게 하세요. 난 엄마가 아니에요. 난 아빠가 안 하세요. 요거를 좀 더 반항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허투루 말이 아닙니다. 다 보면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키우기가 힘든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예술은 이래야 된다. 음악은 이래야 된다. 이건 예의니까 지켜야 된다. 그런 기존의 전통과 기존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을 다 거절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랬죠. 그럼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예술이 어떻게 변하는지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편적인 걸, 기존의 걸 거부하는 것. 자, 화면 몇 장 보죠.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 예술가의 작품입니다. 저게 뭡니까,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게 뭐냐고요? 남자 병기잖아요. 남자 거라 잘 모르시는군요. 그런데 저 무트라는 저 사람이 예술가인데 저기다가 이름을 달았습니다. 샘이라고, 샘. 물이 용솟음 치는 샘. 여러분, 샘이라는 제목하고 저 작품이 연결이 되나요? 연결이 안 되죠. 이게 포스트 모던의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뭐냐? 예술가 집단에 의해서 이것이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되면 대중들은 그걸 믿고 그걸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술품이다, 귀한 예술품이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예술가 집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병기를 놓고 샘이다, 샘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합의하면 그것도 예술작품일 수 있다, 이런 뜻도 되고, 왜 예술작품이 꼭 창작한 것만 예술작품이냐? 일반 도예 작품도 예술일 수 있지 않느냐? 공산품과 예술이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예술이라는 정의에 반기를 든 작품이 방금 그 작품입니다. 예를 더 들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에민이라는 사람이 한 건데요. 1998년 오래 안 됐지요. 내 침대입니다. 작품명이. 저게 누구 침대일까요? 저 사람 침대예요, 실제로. 여러분, 침대 상황이 좀 안타깝죠? 여러분, 침대라면 어떤 작품이 떠오릅니까? 깔끔하고 하얀 시트에. 여러분, 그게 사실 침대의 본 모습인가요?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냥 옷 헝클어 놓고 아침에 대충 해놓고. 저걸 보고 내 침대, 실제로 저 에민이라는 작가가 저 침대에서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대 이러면 깨끗하게 반듯하게 펴진 것만 침대라는 생각이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왜 침대를 꼭 그렇게만 그려야 되냐? 내가 원래 있는 침대가 저게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왜 침대는 깔끔한 시트로 정리돼야 된다는 고정관념에 의해서만 침대를 바라보느냐? 그 말을 저 작품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게 디자인 페스티벌입니다. 2010년도 런던에서. 그때 당시에 디자인 페스티벌의 그 디자인, 그 홍보하는 홍보지가 보십시오. DF니까 디자인 페스티벌이겠죠. 앞에 뭡니까? A, 안티입니다. 안티. 디자인 페스티벌에 안티 한다는 게 디자인 페스티벌의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디자인 페스티벌을 하는데 엔타이 디자인 페스티벌이라고 또 걸어놓고 디자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디자인이 도대체 뭐냐? 디자인이 뭐고 디자인이 아닌 게 뭐냐? 그 경계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게 디자인 페스티벌의 홍보 팜플렛입니다. 좀 이상하지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니까요. 이상한 것 자체를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림 다 나왔나요? 이거 보시죠. 이거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퐁피두 센터라고 프랑스 파리에 가면 아주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가보신 분 있죠? 예, 겸손해서 손을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퐁피두라는 사람이 드골 다음에 프랑스 대통령이거든요. 그 사람 이름을 기념해가지고 여기가 도서관 겸 그 아트 센터로 써요. 그런데 이게 포스트 모던 아주 대표적인 건축물이에요. 이걸 여러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상하다. 왜 이상합니까? 뭐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빨간 거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간 거. 저게 보통 건물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죠. 그런데 여기는 내부와 외부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로는 건물을 박스형으로 만들고 내부에 에스컬레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외부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거죠. 자세하게 보시면요. 저기 파이프가 있어요. 내부에 있어야 되는 수로라든지 전기선 파이프가 전부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게 반드시 내부로만 들어가야 한다는 건축학의 전통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보는 거죠. 왜 굳이 에스컬레이터는 반드시 안에 들어가야 되고 배수로하고 수로가 안에만 들어가야 돼? 밖으로 끄집어내도 되잖아. 그 이야기를 이 건물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건 뭐 건축, 음악, 미술, 사상, 예술 전반적으로 새로운 걸 추구하는, 그 새로운 건 사실은 기존의 전통에 대해서 해체를 시키는 것. 그래서 포스트 모던 사상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이 용어입니다. 오늘 이 용어를 꼭 기억하시죠. 따라하겠습니다. 근원적, 다원성. 어려운 말인데요. 다양할 수 있는데 그게 근본적이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다. 그래서 이 시대는 1980년대 이후로 포스트 모던 사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철학에서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한마디를 말하면 그 안에 어떤 철학이 포함되느냐 하고 말하면 보통 언어 철학, 뭐 분석 철학, 비판 철학,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 해체주의까지 나오는데 오늘 이 시대는 해체주의 시대입니다. 모든 전통이라는 걸 전부 해체해라. 다 해체해라. 자,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하나 감상을 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이 영상은 일단 저를 보시죠.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죠?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죠? 강의하고 있죠. 제가 강의하고 있죠.
지금은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도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자, 제가 지금 뭘 하고자 했는가? 이 작품을 한번 보시죠.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배트맨 바이러스 드라마, 그죠? 김명민 씨 한번 보시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있죠? 저게 이제 그 존 케이지라는 작곡가가 1952년도에 곡을 하나 발표합니다. 그 곡 제목이 4분 33초예요. 그 4분 33초라는 곡인데, 피아노 곡인데, 피아니스트가 탁 앉아가지고 악보를 탁 넘기고 피아노에 탁 앉아서는 연주를 안 합니다. 그러고는 1분 10초인가가 지나서 하고는 다시 워밍업을 하고 다시 2악장을 올려서, 근데 악보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다시 피아노를 탁 연주하려고 폼을, 아까 김명민 지휘자처럼 지휘봉을 딱 들었는데 연주를 안 해요. 그러면 연주를 안 하는 동안에 관객들은 침 넘어가는 소리 저 뭐하냐, 저 뭐하냐, 이런 소리, 밖에 경적 삑삑삑 하는 소리, 핸드폰 진동 소리, 뭐 하는데, 이런 소리, 그런 소리가 막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존 케이지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건 거죠. 음악이 뭐냐 도대체. 음악도 쉽게 말하면 소리로 하는 예술인데, 여러분 음악회 가도 숨도 쉬고 기침도 하고 옆 사람하고 살짝 귓속말도 하잖아요. 그것도 다 음악의 일부인데,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만이 순수한 음악이고 관객들과의 호흡을 통해서 관객들이 내는 소리는 전혀 음악이 아닌 거냐? 과연 음악과 소리의 기준이 어디냐? 음악이라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혁명적인 도전을 한 게 존 케이지의 4분 33초라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초연되고 나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가지고 방금 같이 이렇게 오케스트라 지휘자도 딱 들고는 가만히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좀 전에, 여러분 제가 강의하는 거 맞지요? 하고 제가 만약에 여기서 한 1분간 여러분 말도 하고, 목사님 왜 저러나, 뭐 이상하다, 부목사님 빨리 뭐 해야 돼, 이런 초조함, 긴장감도 다 강의의 사실은 일부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음악은 이래야 한다, 도덕은 이래야 한다, 그림은 이래야 한다, 청소년은 이래야 한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래야 한다, 이런 모든 기존의 보편적인 것들을 다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갖는 게 뭐다? 포스트 모던 시대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보편적인 거 싫어하기 때문에 개인, 개성, 개체를 강조한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이걸 근원적인 다원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맞다 틀리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게 이 시대 정신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아주 민감한 주제지요. 이건 제가 오늘 말할 건 아닙니다. 동성애 문제도 생각해보면, 이게 만약에 지금이 근대 시대라면 이런 게 문제가 안 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개인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니까, 야, 너 동성연애 안 되는 거잖아,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이 시대에는 주류가 성경적으로 틀리다고 생각하면 당신 하지 마. 근데 왜 당신 틀리다고 생각한 걸 나한테 틀리다 그래? 무슨 권리로? 당신이 틀리면 당신 안 하면 좋고, 나는 안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할 거야. 이게 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런 개인의 생각이 도덕적인 판단보다 훨씬 앞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힘든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신앙생활하기가 힘듭니다. 교회 가시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아요? 예. 당신이나 가세요. 이게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런 식의 사조가 점점 더 유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교회는 점점 힘들어지겠죠. 이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믿음 생활에 별 의미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내 좋은 대로 살면 되니까. 신이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맞다 틀리다는 말하기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식의 다원성을 강조하는 이 문화를 기독교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종교다원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20세기 중반 이후에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저것도 되잖아. 이것만 강조하지 마. 저것도 가능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유가 종교로 연결되면 그전에는 배타주의,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돼. 주일은 교회만 가야 돼. 오직 주님. 이게 배타주의. 포용주의는 그래 뭐 불교도 괜찮고 유교도 괜찮아. 근데 그보다는 기독교가 더 훌륭하잖아. 비교 우위. 이게 포용주의예요. 근데 이 시대는 주류로 점점 되는 게 뭐다? 다원주의다. 제가 다원주의 자주 예를 들 때 그런 예를 들었죠. 등산할 때 정상에 하나 있으면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너 왜 A 코스로 가니? D 코스로 가야지. 당신이 D 코스 좋으면 D 코스 가요. 나는 A 코스가 좋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라면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뭐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당신 종교만 강요하지 마라. 그러니까 전도라는 이름을 강요라는 이름으로 해석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점점 종교다원주의가 많아지고 있다. 이 시대에는 종교다원주의를 더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 같죠?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별로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점점 이렇게 많아질 겁니다. 개성이 훨씬 공조되는 시대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거죠.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벌써 한참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이면 1시간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알아서 끝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생각할 거.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누가 요즘같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개인의 생각이, 개인의 권리가, 개인의 인권이 중요되는 시대인데 왜 당신은 그 종교를 나한테 강요하세요? 이 시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라고 여러분에게 누구가 자녀가 말했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사탄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고민이죠, 심각하게. 첫 번째 기억할 게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대 정신이 진리는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대의 정신이 진리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향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그게 맞는 건 아니죠.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그걸 강요해. 지금 가는 시대가 잘못됐으면 시대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진리에 바로 선 거죠. 예수님이 다수결로 부활했습니까? 예수님이 다수결로 기독교인이 됐나요? 그 당시 사람들이. 소수의 종교잖아요. 진리는 때로는 소수일 편일 때가 많습니다. 시대 정신이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강요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전도하세요. 그러면 두 눈을 부릅뜨시고 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시대 정신이 진리는 아닌 거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대 정신이 진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녁에 있는 삶, 이런데 저녁에 교회 오셨잖아요. 이게 다 의미 있는 거니까, 소중한 거니까. 그거 기억하시죠. 자, 두 번째, 보다 근본적인 거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다원주의의 공통점은 다 가능하다는 거죠. 개인의 개성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가능하다.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다 가능하다고 하면 결국은 철학적으로 귀결점은 허무주의밖에 없습니다. 그죠? 전부 가능하면 기존의 도덕이 잘못됐다고 해도 도덕이 없으면 사람은 못 살아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엄마 그 도덕을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이상 도덕은 있어야 하고 기준은 있어야 하고 윤리는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것을 잘못해서 바꾸더라도 도덕이 없고 윤리가 없으면 진짜 사사시대가 되는 거죠. 마음대로 한다. 그럼 얼마나 사회가 혼란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도 말씀드리지만 기준이 없는 다원성의 귀결은 허무주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준이 없는 다원성의 결말은 허무주의다. 이거 외우십시오. 기준이 없는 다원성의 결말은 허무주의로 간다.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입니다. 기준이 없는 다원성의 결말은 허무주의로 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이 조선시대가 아니잖아요. 조선시대의 도덕은 아니잖아요. 도덕이나 전통이나 이것도 시대마다 조금씩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옷을 바꿔 입어야 되지 빨가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착오적인 걸 시대에 맞게 개선은 해야 되지만 도덕과 질서는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바른 진리, 바른 도덕, 바른 가치관의 기준을 어디서 찾을 거냐? 윤리학 이론에서 찾을 수도 있고 다른 종교에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인간의 도덕적 기준은 기독교 신학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건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했던 거 기억해 보시죠. 자, 인간이 우리가 태어납니다. 죽습니다. 요 나서 죽을 때까지가 도덕이나 가치관이나 윤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태어나고 죽는 이 시점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먼저 태어나서 먼저 죽는 사람, 나중에 태어나서 나중에 죽는 사람. 그러면 내가 태어나기 이전과 내가 태어난 이후에 여기 모든 거를 전체 총망라할 수 있는 거, 내가 나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까, 이걸 문제 삼는 게 인문학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내가 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갈까를 말하는 게 인문학이지요. 그러나 그 어떤 인문학도 내가 나기 전에 어떻게 우주가 생겼는지, 내가 죽음 이후에 내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 내 죽음 이후에 이 나라 역사가, 이 세계 역사가, 이 우주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가장 심층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창조의 시점부터 내가 나기 전까지, 내가 나서 지금까지, 내가 나서 죽음 이후까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말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할 때 배웠죠.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가 나기 전에 이 모든 걸 창조하셨으니까 종말도 주관하시니까 나의 인생 이전과 이후를 주관하신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 내가 나서 죽을 때까지 늘 욥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라는 단어가 43번 나오는데 그중에 27번인가가 욥기에 나오는 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치 기준을 창세부터 지금까지 내 삶 이후까지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유일한 게 기독교 신학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진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도덕인가를 말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종교가 기독교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나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정리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는 다양성을, 개성을 말한다. 아무리 개성을 말하고 개인의 견해를 말해도 사람이 살아가면 도덕과 질서의 기준은 필요하다. 그 기준이 없으면 허무주의에 빠지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가? 그것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께 두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게 가장 여러분의 위대한 자부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합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리해보죠. 종교다원주의다. 종교다원주의는 첫 번째, 시대의 정신이 뭐는 아니다? 예, 진리는 아니다. 그리고 아무리 다원화되어도 기준이 필요하다. 윤리와 도덕의 기준, 이걸 어디에 두어야 한다? 기독교 신학에 두어야 한다.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한 본질적인 회복해야 될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론적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가 변해야 합니다. 교회가 더 변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지금 참 어려워요. 앞으로 점점 이렇게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도 들어올 겁니다. 아니 뭐 좋은 게 좋은 건데 뭐 하면서 그냥 인간의 편의주의대로 모든 게 쉽게 편하게 이렇게 더 점점 신앙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이런 뜨거운 열심이 점점 다음 세대로 가면 갈수록 현실적으로는 약해질 거예요. 점점 세상적으로 교회가 더 비난을 받을 거예요. 지금처럼.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신일교회가 감사 70년, 희망 30년, 함께하는 100년, 어떻게 하면 함께하는 100년이 될까? 교회도 변해야 한다. 근데 변하는 방향이 중요한 거죠. 자,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뭐죠? 아니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하다가 본질적인 것에는 비본질적인 것에는 이 모든 것에는 이거를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나요? 살다 보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상처밖에 더 받겠어요? 그렇죠. 따라하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따라하겠습니다.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사랑을. 자, 앞에 제가 하면 뒤에 여러분이 하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비본질적인 것에는, 이 모든 것에는. 이게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본질적인 거 일치해야죠. 예배 드리지 말고 나갑시다. 잘못된 겁니다.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되죠. 이게 기준인 겁니다. 기준. 그런데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비본질적인 건 자유를 줘야 합니다. 이걸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욕먹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죠. 본질적인 건 붙잡고 비본질 자유를,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여러분 20, 30년만 해도 전부 다 주일날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지금은 오후 예배 많이 하지요. 예배가 아예 없어진다, 그건 문제지요. 그러나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옮겼다고 교회가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가 예배를 드리되 시대에 맞추어서 시간을 조절하는 거지, 있던 예배를 폐지한 게 아니지요. 여름에 요즘에 더울 때 넥타이하고 이런 거 안 하고 냉방비, 환경 문제 절약하자, 그리고 예배 드리는 데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저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 비본질적인 거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래도 우리 교회 역사가 있으니까 공식적인 집회와 예배 때는 목회자는 넥타이와 양복을 정확하게 입고, 평일날 내근할 때 우리들끼리 있을 때는 에어컨 세게 하면 전기세만 많이 나고 환경 나빠지니까 그럴 때는 비공식적일 때는 넥타이 풀고 있고, 예배 때는. 근데 제 방에 저 혼자 있는데 넥타이 메고 이렇게 다 입고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유를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 거 가지고 타락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본질적인 건 일치를, 비본질적인 건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비본질적인 것에도 자유를 주면 그게 타락하는 세속화된 거고요. 비본질적인 것도 일치만 강조하면 그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이거 두 가지를 잘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걸 전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포스트 모던 시대는 점점 다양한 걸 강조하는, 다원화된 걸 강조하는 시대. 그러나 그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은 분명히 붙잡는 게 본질적인 일치지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건 자유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 예배당은 예배 드리는 공간이지요. 그러나 그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실버스쿨 여기서 영화 보거든요. 그럼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여기서 영화 볼 수도 있잖아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가끔 영화도 보고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예배당에 그때 한번 앉아보면 다음에 들어오기 쉬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당 밑에 물된 동산에 엄청 동네 분들 많이 오거든요. 얼마든지 와야지요. 물된 동산에서 그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차 안 마셔도 되잖아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상황이 되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예배당 들어오실 때 담배는 끄시고 들어오십시오. 이건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지켜야 될 건 딱 지키고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고 넉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주 위치가 지금 어렵습니다. 아예 교회가 보수적으로 가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든 뭐든 교회 울타리만 딱 높이고 오직 기도 이것만 딱 강조하고 세상은 죄악이다, 여기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면 훨씬 편해요. 목회하기도. 잘못된 겁니다. 그건 편협된 거죠. 왜? 우리가 교회에서만 살 수 없어요. 여기서 일주일간 밥 해먹고 여기 살 수 있나요? 오늘도 끝나고 나면 설거지도 해야 되고 내일 아침에 뭐 먹나, 이게 우리 고민이잖아요. 세상에서 분리돼서 살 수가 없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사찰들은 산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있잖아요.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있다는 말은 거센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막아내면서도 산속으로 도망가지 않는 게, 그게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어야 한다. 복음의 본질은 분명히 붙잡고 있으나 타협이 아니라 세상과 대화하면서 왜 예수가 위대하고 왜 이 시대에도 기독교 복음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차라리 벽을 세우고 있으면 편하고, 차라리 종교다원주의가 맞다고 나가버리면 이 시대 정신하고 맞아서 쿨하기도 쉬운데,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를 보면서도 시대의 잘못된 변화에 대해서는 종교다원주의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끼리 높은 벽을 만들고 교회 안에서만 안주해서도 전도가 안 되는 시대. 세상을 향해서 문은 열려 있지만 세상과 타협이 아니라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 신일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운영해 나갈까? 이게 큰 방향입니다. 점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시대, 여러분의 이 위대한 신앙이 점점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내려가면서 점점 식어지고, 그게 그 어느 곳보다도 심각해지는 것이 서울 중구 이 지역이지요. 도심 공동화가 점점 심해지고 학령기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고, 교통이 좋으니까 전셋값이 오르니까 젊은 아이를 둔 부모님, 젊은 부모들은 들어오지 않고 연세 드신 분들은 점점 기력이 쇠해서 교회 오기가 힘들어지는 시대. 가만히 두면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시대. 힘을 잃어가는 게 시대가 그런 거라고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인가? 시대가 점점 세상적으로 가고 교회가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무기력해지지 않는 이론적인 근거를 어디서 만들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가 아니라 신일교회를 나와야 되는 분명한 타당한 이유를 섬겨주어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자신 있게 우리 교회를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한테 있는 고민이고 여러분과 함께 해결을 해야 되는 고민입니다. 그게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제가 평소보다 목소리가 더 크게 이렇게 막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는 신앙의 용기. 그래서 제가 사실 갈릴리반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이런 이야기는 성경 공부 시간에 하기가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성경 구절 찾아 읽는 게 훨씬 편하고 여러분도 그게 훨씬 더 편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만으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말씀이 약화되는 시대라는 게 아니라 말씀은 위대하지만 이 위대한 말씀을 어떻게 위대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너무 큰 짐을 안겨드린 것 같습니다. So what? 그럼 목사님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여러분 고민일 텐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고민을 안고 저나 우리 목회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이런 걸 하나하나 준비하고, 이걸 앞으로 설교를 통해서나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나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해서 점점 교회가 건강해지고 결코 타협하지 않아야 될 지점에서는 타협하지 않고 세속과의 거센 물결에서도 세상이 왜 틀렸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이스라엘을 변화시켰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변화되었을 때 전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여기에 모인 분이 줄자마자 300명인데 오늘 여러분이면 서울을 변화시키기에 너무도 많은 숫자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할까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주제를 했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이 저를 언제까지 여기 있게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분과 함께 있을 동안에 절대 타협할 것 타협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과 세상적인 거 구분해 나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멋진 신일교회 성도가 되도록 하나하나 말씀으로 붙잡을 거 붙잡고 학문적으로 붙잡을 거 붙잡고 기도할 거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격려해 주시고 서로 동력해서 정말로 시대를 거스리는 진리의 바로선 우리 신일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도 이 귀한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 하신 말씀에 그 오묘한 뜻을 조금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죄악이 가득한 이 서울 한복판에 있지만 그러나 또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점점 죄악으로 물들 수밖에 없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영원한 진리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센 세속화 종교다원주의의 물결 속에서도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진리 되신 주님을 붙잡고 믿음 생활 잘 해나가는 우리 신일교회, 우리 신일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흐뭇해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좋은 교회 다니는 것을 신앙의 자부심 갖고 믿음 생활 잘 하는 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곤하고 힘든 저녁 시간 늦게까지 함께 했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입가에는 미소를, 가슴에는 사랑을, 두 발에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